말씀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얘기죠. 두로와 시돈은 바로 페니키아, 즉 베니게라고 성경에선 베니게라고 이제 우리나라 번역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금은 레바논 지역이죠. 최근에 또 이스라엘하고 국경 분쟁이 있는 지역인데 과거 이곳이 세계 지중해 고대 시대 로마 제국이 패권을 장악하기 전까지 그리스와 함께 지중해 세계 무역을 지배하던 지역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조금 이제 그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어제 우리가 묵상했지만 나누지 않았던 본문이 이 예루살렘에 대한 거죠. 이사야 22장,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가 열방 신탁, 그러니까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약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자연스러운 흐름은 열방을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의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잘 세운다 이런 흐름으로 좀 가는 게 보통 자연스러운데 중간에 예루살렘이 왜 끼어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지만 또 본문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은혜로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는 자기 백성도 예외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그런 행보를 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심판하시고 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율법 좀 어긋나게 살아도 돼. 공의와 정의에 어긋나도 우리 유다인은 성전이 있고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니까 하나님께서 봐줄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회복은 하시겠지만 심판당하는 것은 열방이나 이스라엘이나 동일했어요. 실제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열방이 심판을 당할 때 다른 민족들도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지만 이 이스라엘과 유다도 철저하게 진멸을 당해요. 자기 성전이 파괴되고 수도가 회파가 되고 그래서 20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성전과 성벽이 회복되어야만 했던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는 예외가 없다. 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다. 단 다른 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그런 심판 뒤에도 회복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런 차이는 있어요. 네,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는 예외가 없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2장의 중간에 환상골짜기라 불리는 예루살렘, 시온 언덕의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지 않았나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이 나옵니다. 이 두로와 시돈 1절 두로에 관한 경고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다 기띔 땅에서 그들에게 전파 여기서 조금 한 세 번역을 보면 조금 현대 지명으로 나와서 좋은데 다시스는 스페인을 얘기하고요 기띔 땅은 키프로스 섬을 얘기합니다 키프로스 섬은 약간 그 안디옥과 다소 나중에 바울이 잘하는 안디옥과 다소에서 제일 가까운 섬입니다. 굉장히 큰 섬이고, 이 섬이 옛날부터, 이제 그 항이면서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풍요로운 섬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섬의 옛날 페니키아는 단순히 두로와 시도네만 있지 않았고, 북아프리카와 스페인과 이 지중해 전역에 식민지를 세웠어요. 그래서 배가 정박해서 보급받고 또 무역하고 보급받고 이런 식으로. 옛날에 배들은 오랫동안 항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급 기지가 중간중간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고속도로에 휴게소 있죠.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개념으로 항구가 전 세계에 있었어요. 식민지 정착하는 곳이. 그래서 두로와 시도는 그 당시 지중해 무역의 패권을 장악하던 이런 도시 국가들이었는데 이 두로와 시돈이 이제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들의 패망이 시작됐다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두로와 시도는 바벨론과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1차적으로 멸망하고 최종적으로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실제로는 그 영화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는 두로와 시돈이 독립된 도시국가로서의 역할을 이제는 못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 2절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하며 부유하게 너희 해변 주민들 그러니까 페니키아 사람들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사월 꼭 시월의 곡식 꼭 나일의 추수를 큰 물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그래서 페니키아 사람들이 했던 일 중 하나가
저기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에 곡식이 엄청 많잖아요. 그 곡식을 사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물류 허브예요, 물류 허브. 어, 굉장히 엄청난 곳이에요. 근데 시도나 부끄러워할지어다 바다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면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 처녀들을 생육하지를 못하였다. 그러니까 시돈과 두로에 있어서 바다의 그 바다는 숭배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다가 자기들에게 부요를 가져가지고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자기들을 의지하는 이 바다가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책임질 수 없어. 파산 선언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 이것이 자신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허영과 사치와 향락과 그런 모든 것의 대상이 되었는데 모든 것의 근거가 되었는데 더 이상 나는 이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 애굽이 그들이 두로를 소식을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려다. 애굽, 이집트. 이제 두로의 영화가 끝나니까 이제 이집트도 같이 아니 저렇게 강대하고 저렇게 부유하던 두로가 우리로 치면 거의 뉴욕이죠. 맨해튼 뉴욕이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폭삭 망해서 대공황 경제 미국 1900 한 30년대 경제 대공황처럼 폭삭 주저앉는 걸 보고 어 두려움에 떨죠. 그래서 너희는 다섯시로 건너라 해변 주민은 너희는 슬퍼할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 씌우는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은 두루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누가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와 시돈이 이 영원할 것 같았던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우리나라 이 세상의 이 세계 경제 패권을 어, 자본주의가 지고 있고, 예, 자본주의가 무조건 나쁘다 그건 아니지만 자본주의가 지고 있잖아요. 자본주의가 지고 있고, 금융을 지배하는 자들이 지고 있고, 어, 돈 있는 자들이 그 미국 지금처럼 미국 뭐 뉴욕 맨해튼, 뭐 일본 도쿄, 중국 상해 여기 그리고 뭐 이제 여러 지역들 금융의 중심적인 도시들이 있죠. 그 영화로웠던 지역들이 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어떻게 되고 있냐? 그들이 쇠퇴하고 있는데 그 쇠퇴함을 누가 정하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정하심이다. 누가 이 일을 정하였냐?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그다음에 겸손하고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 쓰십니다. 그래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아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내가 잘났다. 내가 이래서 먹고 산다. 내가 내 스스로 무언가를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분쇄시킵니다.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죠. 어, 사람이 낮아지고 높아지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한 이유는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죠. 우리 옛날에 그 아이들 놀 때 아이들 무슨 이제 장난감 세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그러면 애들이 장난감 세트로 장난감으로 뭔가 뭐 레고를 쌓아서 뭔가 멋진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 그렇게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분명히 노력을 했지만 그 레고를 사주고 걔들이 잘 조립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둔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아이들이 스스로 했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전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다해서 그걸 이루었다고 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들을 뒤에서 지원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룬 것이 가능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두루와 시돈 같이 오히려 자기가 더 교만해지는 그런 아이러니함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10절부터 14절에는 이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들이 어디를 가도 너희들이 그 쇠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한 다음에 15절부터 18절에 좀 특이한 얘기가 나옵니다. 두로가 이제 70년 뒤에 이스라엘처럼 회복이 된대요. 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회복이 됩니다. 페르시아 시대 때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실제로 두로와 시돈이 망하는 건 이때가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 시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70년 뒤에 회복하는데 얘들이 뭐 회개하기는커녕 또 기생의 노래같이 된다. 이건 뭐예요? 다시 향락에 빠져서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예, 재물을 쌓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그런데 그들의 18절의 핵심 뭐예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그러니까 걔들이 돈 많이 벌었더니 그 돈이 누구를 위하여 쓰인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쓰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세상의 법칙대로,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들조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부귀한 나라들이 있고 제국들이 있고 그런 부자들이 있고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꽤 보입니다, 솔직히. 예, 꽤 보여요. 그게 정치적인 혜택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불합리함으로 혜택을 하지. 뭐 대기업이 중소기업 착취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뭐 그 반대도 있죠. 그 반대도 있고, 그런 불의한 방법으로 부귀영화를 차지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간 시험에 들립니다. 예. 아, 나는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데 쟤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네. 막 그런 감정이 충분히 들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조차도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가운데 역사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귀영화가 오히려 당사자들에게는 저주가 되고 당사자들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네. 심리학적으로도 이미 설명이 돼 있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재물을 자기 인생보다 그 재물이 더 우선시 되니까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고. 예. 그런 게 좀 있죠, 실제로. 그런 게 실제로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재물을 지은 불의한 자들의 존재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먹이시고 풍성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 분은 절대 아니지만 그분께서 올바른 세상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세워 나가는 방법 중 하나는 그런 불의한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있다. 예.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 길을 가지 마라. 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그 섭리를 기도하고 묵상하면 점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게 단순히 막 학문적으로 어떻게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어떤 주권적인 뜻으로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구나. 다만 어떤 부분은 내가 조금 감정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감정적으로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하신 뜻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시구나. 라는 것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승리하고 이 세상조차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손바닥에 있다. 라는 생각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그분을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는 자들을 특별히 더욱 보호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택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더욱 이 험악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이 불의한 세상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먹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뭔가 불합리해 보이고 왠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럴수록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더욱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여금 차라리 불평불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토로하기를 하게 하시는 그런 특권을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눈을 바라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듯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